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민수기를 감사합니다. 안 했으면 계속 갈 뻔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행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들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이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응답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도대체 응답은 무엇을 보고 응답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만든 이유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내가 주어진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자꾸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거든요. 그게 응답인데, 그죠? 우리가 육신적인 것처럼 뭔가 육신적인 것이 내게 들어온 것을 자꾸 응답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신자들은 거꾸로 생각하니까 우리 앞에는 캄캄하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갈등만 있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라는 개념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요. 이게 응답이거든요.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에서 우리가 할 일을 거기서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찾아내는. 하나님은 응답을 다 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홍해를 쫙 갈라놓고 가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홍해는 철렁철렁 넘치는데 가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죠? 다 집쳐놓고 들어가 살아라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 보고 뭘 해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응답은, 그죠? 응답이라는 개념부터 이해가 돼야 돼요. 그죠? 창세기 1장 27절에 이미 다 주셨어요. 그죠?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내게 있는 내 환경, 내 조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냐? 언약의 여정에 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 주셨어요. 신분 권세 다 주셨어요. 신분도 다 바꿔놨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죠?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가야 될까? 그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요. 언제 가느냐? 염려할 것도 없어요. 내가 건강이 어떠냐? 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왜 그러냐? 이미 천국을 다 미래를 보장받아 놨어요. 그리고 권세도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주의 천사의 역사,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누리는 걸 보고 우리가 영적 서밋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 못 누리고 이걸 빼놓고 자꾸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고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사람들 뭘 먹을까 뭐 할까 막 여기서 막 다 난리잖아요. 저도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한번 시내 나가 보니까요. 옛날에 생각 딱 나더라고. 내가 옛날 저러고 다녔는데. 새벽에 그냥 저녁 12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막 퍼먹고 술 먹고 내가 그 순간 내가 가보 깜짝 놀랐다니까요. 야, 옛날에 내가 이러고 다녔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러고 있구나 사람들. 그죠? 그렇게 하루 종일 이러고 가서 밤에 밤새도록 퍼먹고 짐승하고 비슷한 거잖아. 내가 옛날에 짐승이었거든. 이 축복을 못 누리면요 신자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항상 어떤 문제나 상황이 와도 그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복음 그리스도 앞에서 그 문제를 싹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곳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걸 주셨느냐, 그죠? 이런 환경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느냐.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다른 응답으로 또 역사하셔요. 그죠? 요셉이 바로 이런 응답을 계속 받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응답을 계속 받아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자꾸 이 예배드리라고 하고, 오늘 보세요. 오늘 원래 레위기 10장을 봐야 되는데 레위기 10장부터 19장까지 18장까지가 뭐냐? 무엇가 죄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저는 어릴 적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우리는요 옆에 절간이 없어요. 불교 절이 없었어요. 우리 동네가 그래요. 우리 지역이 그래요. 저 한 8km, 10km 가야 어쩌다 한번 절 하나씩 있지. 경상도 와서 보니까 막 동네 가운데도 절간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 얼마나 좋은 산세에 막 물 좋고 산 좋은 데다가 다 절을 져놨더라고. 이야, 참. 우리 동네에 절간이 있으면 난 절 다녔을 것 같아요. 가끔 가서 거기서 시원한 곳에서 통닭 한 마리, 튀겨 한 마리 먹어가면서 나무아비 답을 하면 될 건데 말이에요. 이 교회는 막 칙칙한 곳에 막 매주 오고 매일 예배 드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녔는데, 그죠?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늘 어머니 교회 다녀봐야 응답을 못 받았는데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뭘 딘 게 뭐 있는데요? 응? 남편이 돌아옵니까? 잘해주기를 합니까? 응? 어머니 내가 볼 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나는 지금까지 어머니 모습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똑같은 인생인데 뭘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저는요 교회를 못 떠났어. 왜 그러냐? 워낙 교회가 떠나면 죽는다고 가르쳐 놔가지고 뭐 죄지면 다 죽고. 우리 목사님 보고 제가 고등학교 회장대가 우리 교회 회장 돼가지고 저 수련회를 한번 가자고 버스 타고 수련회 가자니까 잠깐 성교야 너 기다려봐. 우리 목사님 가더니요 파일을 이만큼 갖고서 그 파일이 뭐냐? 교회가 수련회 같은 데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거. 그 자리만 이만큼 거예요. 한 10년 넘게를 준비했는가 봐. 나를 설득시키려고 준비했는지 아이가 다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그런 것만 다 준비해놨더라고. 그래서 막 넘기면서 어느 날 교회가 기도원 가다가 몇백 명이 그냥 차가 몇 대가 뒤집어져서 죽은 얘기 해가면서 다
참, 그렇게 배워놨기 때문에 교회 떠나다가 혹시 죽을까 하면서 안 떠났지. 나는 항상 질문이 그거예요. 뭐 때문에 예배가 이리 많냐 말이죠. 그 내가 그 속에 이걸 모르니까 늘 학교 다니면서 대학은 거의 일반 대학은 술로 다 끝내버렸어. 어느 날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야, 이게 하나님 모르면 짐승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 없으면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 이상해요. 여러분 어떻게 어른이 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저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그럽니까? 그게 짐승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31살에 복음을 시작하면서 복음운동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희한한 걸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비참하고 기독교인도 이 축복이 뭔지 모르면 비참하게 사는구나.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걸 딱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자꾸 예배드리라고, 왜 죄가 뭔지를 자꾸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구원이 뭔지를 자꾸 설명하니 내가 알아들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알아들어야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오늘 이걸 알면요, 문제 속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딱 쳐다보고 있으면요, 이게 하나님이 한 가지도 빠짐없이 나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응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언약이 없고 복음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뭐라 했냐?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우리 인간은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이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거룩입니다. 이 말은 뭐냐? 신 중에서도 구별된 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같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종교가 죄가 뭔지를 설명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구원이 뭐냐고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 끊는 거지. 죄가 뭔지도 몰라 그 사람들은요. 훌륭한 분들인데 왜 그 죄를 지면 안 되는지 그걸 몰라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한번 세상에 나가보세요. 자꾸 나가면요, 안 나가면 불안해, 못 살아요. 그게 나중에 어느 때 오냐? 딱 영적 문제에 걸려들어가는 거예요. 친구들 안 만나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저녁에 밥 먹고 나가는 사람은 계속 나가야 돼. 안 나가면 못 산다니까, 불안해서. 이걸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딱 결부돼 버리면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하지 말아 가느냐? 우리 인생, 우리 인간도요, 구별된 거요. 짐승이 아니에요. 인간 중에서 신자는요, 더 구별된 인생이에요. 이걸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10장부터 저 18장까지가 뭐냐? 율법 행위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 이걸 딱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 만들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 형상으로 받은 인생들이 이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냥 몸에 좋다면 아무거나 먹어 그냥. 그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잘 된다면 아무거나 해 그냥. 우리 동네는, 우리 지역은 절간 같은 건 없었는데 무엇은 있었냐면, 지금도 제가 산히 기억나요. 저는 우리 어머니 따라서 새벽 예배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항상 나를 꼬시는 방법이 뭐냐? 엄마 여잔데 혼자 가면 무서우니까 네 같이 가자 해서 나 데리고 다녔고, 새벽 예배 데리고 다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봄철 때면요, 해가 굉장히 일찍 떠요. 그래서 5시 정도 되면요, 석양이 싹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해가 올라와. 그때 가보면 새벽 예배 끝나고 가는데 다리 건너 사거리에 보면요, 집으로 십자가처럼 이렇게 X자처럼 해놓고 거기다 밥 갖다가 붓고 거기다가 밤 갖다 놓고 대추대가리 몇 개 갖다 놓고 명태대가리 하나 갖다 올려놓고 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민족이.
그게 꼭 보름날 이런 날 보면 꼭 그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부잣돈을 거기다 돈을 놨어. 그러니까 내가 새벽 예배 갔다면서 하나님 응답을 돈을 다 주는 응답을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거 주말 하더라고. 그 복달아난다고 그거. 귀신 섬긴 걸 왜 줬냐고. 그런데 알았어 해놓고 다 주셨어요. 용돈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또 그 재미로 새벽 예배 또 갔어요. 그때 계속 할 줄 알았더니 그날 하루만 하더라고. 그 자기들 정해진 날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귀신을 많이 섬겼어요. 근데 그 자녀들 내가 알잖아요. 내 친구들도 많은데. 하여간에 지독하게 1등 나는 친구 하나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그 가정이 완전히 그렇게 섬기는 거죠. 우리 친구 중에 은행에 제일 먼저 취직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그 친구가 똑같아. 똑같이 완전히 이상해진 거예요. 우리 남자친구는 그냥 완전히 그냥 공황증 와가지고 그냥 이 봄만 되면 어디 없어져 버려요. 얘가 정신문제까지 다 와버렸어요. 그죠? 우리 자기 아버지 장례식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니들 다 가라는 거예요. 왜 가냐 그랬더니 그냥 내가 갔다가 우리 아버지 묻을 테니까 가래. 그냥 땅바닥에 자기 산에 가서 땅 파고 묻으면 되는데,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네가 대학까지 나온 놈이 부모를 그렇게 모시는 놈이 어디 있는데. 괜찮아. 그래 괜찮아. 믿음은 좋네. 믿음도 없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얘가 완전 미쳐버렸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데요, 완전 끝나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자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쭉 나와. 10장에는 뭘 나오느냐, 제사장들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풀을 갖다가 성전에 불을 지펴야 되지 아무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 갖다 불 켜는 것도 구별된 걸 갖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제사장들이 뭐였느냐, 아무 성전에 불 갖다 성전에 켜는 불을 갖다가 아무거나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죽음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은요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그러는 거예요. 성자는 이거 구별된 성자잖아요. 여러분이 뭐냐, 사람 중에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도 그러는 거예요. 이 책도 마찬가지. 이 책인데, 그죠? 책인데 이걸 성경 그러는 거예요. 구별된 책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제사장이 아무 불에 나갔다 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비우가 완전 죽음을 당해버렸어요. 또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뭐라 했느냐, 술 취한 상태로 험하게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먹고 성전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전에서 포도주 잡숴 안 잡숴요? 성찬식 하잖아요. 그죠? 다 죽어야 되는데. 그냥 그 의미하고 다른 거죠. 그죠? 완전히. 독주를 먹고 성전에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잔 먹고 교회 오시면 안 됩니까?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 구약시대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술 먹고도 와야 돼.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치유되지. 또 11장에는 뭐라 했느냐, 부정한 짐승, 이 먹으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 얘기했잖아요. 부정한 짐승. 이게 11장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안 먹냐 그래서요. 짐승을 볼 때 발굽이 갈라진 게 있단 말이에요. 갈라진 게 있어. 소같이. 그죠? 돼지도 밥을 갈라졌어. 염소 같은 것도 다 갈라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냐, 갈라진 것도 그냥 먹으면 안 돼.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 먹은 걸 다시 끄집어내서 소가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염소도 뭐예요? 양도 염소 되새김질해요. 돼지는 뭐예요?
구분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 그 돼지 같은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먹은 사람은 큰일 나. 돼지, 우리 장모님은 돼지 농장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이죠. 지금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죠? 복음 안에서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뭐냐? 완전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구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먹어가지고 막 몸이 잘 된다, 부자다, 막 몸이 건강하다, 뭐 아무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은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말이거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죠? 돼지고기처럼 맛있는 게 어디 있는데, 그죠? 싸고 맛있고 그런데 지금도 안식교회는 그런 걸 절대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얼마나 깨끗하게 그런 짐승을 키웁니까? 옛날에는요 그렇게 안 키웠거든. 저는 제주도 사람들 기절할 뻔했다니까. 돼지를 어디서 키우냐 했더니 화장실에서 키운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나는 뭐 돼지고기 볼 때마다 화장실 생각나가지고 아무것도 돼지고기는 아예 안 먹었었다니까 나도. 그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릴 때 돼지고기 안 먹은 이유가 뭐냐? 우리 밥 먹다가 다 찌끄러기 갖다가 돼지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살쪄가지고 그걸 잡아먹으니까 이상한 거 다 먹은 돼지를 내가, 그러면 그걸 내가 다 먹는 것도 생각나가지고 못 먹었다니까. 지금은요 완전 호텔빵이라 돼지빵이. 그런 게 얼마나 위생적이고 비위생적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되게 만들었어요. 부정한 것,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는 뭘 먹여야 되느냐? 비늘이 있어야 되는 거야. 비늘이 있어야 돼. 반들반들한 거, 뱀장어 이런 거, 뱀장어 그 몸에 얼마나 좋냔 말이야. 뱀장어 아찔하잖아요. 나는 뭐 어릴 적부터 그런 거 먹어보지 못해서 내가 목회하면서 그걸 다 먹어봤다니까. 게도 왜 먹으면 안 됩니까? 게를. 보신탕 얼마나 저는 안 좋아해요. 결혼해서 배웠어요 보신탕을. 우리 사모님이 나 뭐 하도 애가 내가 빼싹 말라가지고 빌빌거리니까 우리 사모님이 육개장식으로 끓여서 계속 먹였어 나를.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사모님 하루는 그런 거야. 야, 보신탕 한번 먹으러 가. 전도사님 보신탕 먹으러 가자. 아유 나 그 죽어도 안 먹습니다 했더니 지금까지 실컷 먹고 그 소리 왜 하냐고. 그때는 맛있다고 해가면서 먹더니 왜 안 먹냐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죄인은 우리 사모님이지 나는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말고요. 우리 원 목사님이 그렇게 사모님이 그걸 그렇게 끓여서 몰래 주더라니까. 몸에 좋다고. 그래서 나는 뭐 개고기도 안 좋아하고 게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비늘 없는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미끌미끌한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짐승도 구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12장에는 경도 있을 때 여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물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경도, 우리 좀 유식한 말로 경도예요.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손님이 오시는데 그거 올 때 성전에 와서 성물을 만지면 죄인이 돼버리는 거라. 얼마나 이 법이 까다롭스러운지 몰라. 완전히 우리를 구별시키려고 하나님이 완전 내용이 그거예요. 또 뭐라 했느냐? 13장에는 피부병, 나병 이런 환자들, 그죠? 또 뾰주리가 나도 안 돼. 뾰주리가 나도. 뾰주리 난 사람 오늘 찬성이 박찬성 목에 뾰주리가 뭐가 또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예도 장가 안 가니 이런 거 난다 그랬더니 찬성이 오늘 예배 왔으면 죄졌어요. 아이가 내가 우스운 거예요. 피부병이 있어도 성물 같은 거 만지면 죄라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는요 조그마한 죄를 져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제사장도 그 죄가 가지고 이 성소에 들어오는 순간에 쭉 죽습니다. 지성소에 들어오는 순간에 죽어요. 그 정도로 이 죄가 엄격했어요. 또 집에 곰팡이, 그죠? 집에 곰팡이를 들고 사는 사람들, 그죠?
곰팡이가 있어도 안 돼. 불경계하는 거. 별거 다 얘기했어요, 성경이. 그게 14장이에요. 14장. 33절부터 42절까지. 그죠? 또 피 흘리는 유출병을 가지고 있어도 피 흘리는 유출병이 있어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15장이에요. 레위기 15장. 그리고 절대로 여덟 번째는 뭐였느냐?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17장 10절에서 16절이에요. 그죠? 피를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순대 좋아하는 분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순대 막 아찔아찔하잖아. 그죠? 오늘 뭐 이거 보면 여러분 다 걸려. 오늘 여기서 그냥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죽고 가야 돼. 또 선짓국 이런 거예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선짓국. 나 이거 어쩌면 좋겠어요. 지금 밥도 안 먹었는데 다 얘기해가지고요. 죽는다 해도 지금 입에서 침이 싹 돌잖아. 그죠? 죽는다 해도 돌아. 이게 이상하지.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그게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왜 피를 먹지 마냐? 이 피 속에 이게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18장에는 뭐라 했느냐? 가정한 일, 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한 일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한 것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저 1장부터 쭉 보면서 번제를 드려야 되고 7가지 죄를 5가지 예배를 드리면서 뭘 배웠냐? 그거 왜 해야 되느냐? 그걸 설명했잖아요. 우리의 죄는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조상의 죄가 있고 그죠? 또 뭐냐?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어요.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냥 우상이 뭔지 모르고 그냥 어른들이 했으니까 나도 그냥 한 거지. 그걸 알고 뭐 누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 안 듣고 한 거예요. 그냥 모르고 했어요. 그죠? 지도자들이 모르고 당군 신전을 만들자 그러는데 우리는요, 예수님 신전도 예수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냥 무상만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당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했는데 여러분 이건 사실적 우리 생활 속에서 지은 자범죄거든요. 조그마한 죄를 져도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죄목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아무나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구별됐으니 너희도 또 구별해라 그랬어요. 구별내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열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도 여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 여러분은 이 엄청난 죄를 통해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이다 그랬어요. 그게 오늘 19장 1절부터 8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거룩해야 되며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돼. 모든 사람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특히 말할 것도 없어. 거룩해야 돼. 구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다 그렇죠. 이런 걸로 물론 이런 걸로 구별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죄가 뭔가 이걸 자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이 엄청난 죄에서 영원히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사람 중에서 또 구별된 중직자다. 그죠? 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이것을 해결하는 임시 해결책을 준 거예요. 임시 해결책. 임시 해결책을 주셨어. 그게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마다
임시로 이거 제가 끝내 해결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임시로 해결하는 것만 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런 죄를 졌을 때 즉시 그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얼마나 귀찮았냐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이런 것 속에 있으면은 지금도 똑같이 양이 잡아서 죽여야 되고 피 뿌려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뭘 준비했느냐? 완전한 해결책을 준비하신 거예요. 완전 해결책. 그 해결책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과거에 지은 현재에 지은 미래에 지을 수 있는 죄를 다 끝내겠다 그거예요. 그게 다른 종교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죠?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괜히 뭐 불교인들도 뭘 먹지 마라, 뭘 먹어라 그러고요. 거기 걸려도 스님들이 다 잡수는데요. 뭐 그죠? 거기 그냥 그걸 만들어 놓고 그래요. 우리는 이걸 그냥 하나님이 구별된 것을 설명하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냐? 그걸 해결하려고 늘 어린 양의 피를 뿌렸는데 이제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토록 이 관계 이것을 이 죄를 싹 멸해버렸어요. 그죠? 이걸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딱 이루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늘 이제 새로운 세계를 도전해 나가는 거죠. 거기 묶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냐? 그죠? 이 왜 저주를 받는지, 이 왜 저주가 옵니까? 뭐 때문에 오느냐? 이 죄 때문에 자꾸 오는 거야. 자기 인생의 존재를 놓쳐가지고 자꾸 저게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상이 뭐예요? 거기 빠지기 시작하면요. 하여간에 계속 밀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참, 저도 뭐 인생을 저는 살아봐서 제가 알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우리 선생님들이 나를 뭘 하지 마라 하면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했거든. 학교 다닐 때 나보고 선생님 그래. 애들 다 만화방 갔다 온 애들 막 이름 적어서 내고 그러니까 나보고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선구야, 만화는 보지 마라. 지금은 만화가 참 좋은데 옛날에는요. 만화 보면 칼 나는 것 중에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 다음부터 저는 만화를 안 봤다니까. 선생님이 하지 말라 해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막 이렇게 화도 치는 거 이런 거래요. 절대 하지 말래. 그거 나중에 하다 보면 막 집 팔고 막 논 팔고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화토를 보면요. 이게 똑같아. 그림이 똑같이 보여. 참 내가 그거 했으면 잘했을 건데. 근데요. 이 돈치기가 있어. 이렇게 돈 한 주먹 가지고 다다다다 해가지고 딱 잡으면 이제 어찌 다리 쌈이 있어. 하나, 둘, 셋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세 개, 그럼 몇 개, 두 개가 남았다. 그럼 다리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 거는 거 싹 가져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요. 그 돈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나는. 그거 딱 잡으면 내가 알아. 야, 두 개 남았구나. 야, 다리. 그러면 딱 맞아. 그래야 돈을 얼마나 많이 땄는지 몰라. 그걸 냄새를 우리 어머니가 또 정확히 받았어. 하루는 이제 또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돈도 없는 것들이 다 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신나게 따가지고 내가 긁고 막 난리가 치고 있는데 누가 내 목덜미를 딱 잡는 거예요. 누구야 이렇게 우리 어머니라. 어찌 냄새 맡고 거기까지 오셨는지 딱 와서 뭐라고 하냐 집에 가자 데리고 가더니 우리 어머니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집 나갈래 그만할래.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같으면 나 지금 나간다 했을 텐데 시대가 그러니까 그때는 나가면 먹을 데가 없어. 아르바이트도 할 데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그것도 못하고요. 지금까지 했으면 전공이 돼서 가지고 목회도 안 하나 모르니까 그러거든. 완전 죄인이었어. 하지 말라는 건 딱 안 했는데 그건 안 했고 우리 어머니가 안 했거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그 이유는 한 번도 이거 흔들은 적이 없어요. 참 내가 참 완전 영적 문제에 갈 수 있는 체질이 됐어요. 나는 체질이. 그죠?
이 저주,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사단 때문에 저주가 오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저주가 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딱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그리스도, 그죠? 왜 그리스도냐? 이걸 끝내는 완벽한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구약에는 영원하지가 않아. 왜?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걸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성경은 아무 조건 없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를 아는 자는 다 끝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여기에 대한 내가 구원받았느냐? 이걸 확인해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 같은데 가끔 안 믿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그 말 자체가 구원받은 거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절대 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구원을 딱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아예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못 살아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살렸어. 그 역사부터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쉬운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면요, 예배드린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믿게 돼 있어요. 예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안 믿어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냥 복음을 그냥 얘기하면 돼. 근데 그걸 말 안 했는단 말이에요. 얘기만 하면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조건, 이 사람이 말 더듬건 말건 막 아무 상관없어요. 경상대에 가가지고 부목사 할 때 선생님들 한 10명 가까이 모여서 내가 막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했더니 어떤 선생님이 그것도 얼마나 떠듭니까? 다 박사들이고 막 교수님들이고 막 그런 분들이 앞에서 막 복음 말하려니까 내가 어지간하면 안 떠는데 막 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럼 마지막엔 내가 그랬어. 예수님이 영접할 분 계십니까? 했더니 선생님 한 분이 번쩍 손 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하도 막 당황해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비된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완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 했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죠? 마음으로는 믿고 입으로는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영접 기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냥. 응? 어마어마한 축복된 사람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막 고통시키려고 매일 예배드리려고 막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구별된 인생이라는 거, 우리 인생이. 짐승처럼 막 날 먹는 의식주의에 묶여져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불신자처럼 뭔가 많이 줘야만 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면 문제 속에 일 속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찾아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도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는 기도인데 기도의 비밀이 뭐냐? 기도 행위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 있는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죠? 많은 일을 만나잖아요.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 앞에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복음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기도예요.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걸 해석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생각에서부터 판단력부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냐면 우리를 고통 주려고 주셨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복음 앞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상한 사람을 붙여놓은 걸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앞에 그 사람을 봐야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비밀이라.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늘 강조하는 전도를 얘기하는데 전도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비밀. 전도의 비밀은 뭐냐?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이 현장에 와보니까 이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누리게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이게 전도의 비밀이에요. 제가 알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복음을 딱 받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30살 때까지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 다녀가지고 30 신학까지 다 졸업했는데 나는 맨날 응답 안 준다고 하나님께 투정 부렸어요. 이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와 함께하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뭔가 막 교회에서 뭘 시키려면 뭘 줘야 된다고 자꾸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걸 알고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라는 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 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성도들을 깨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문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부신자를 살리는 현장까지 가게 되고 그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현장에 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너무 어려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당한 사람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줄 메시지를 하나님이 계속 주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돼. 여러 각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도록 하나님이 치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틀림없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또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제 응답의 비밀 그죠? 세 번째는 응답의 비밀이에요. 이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 그랬어요. 1번, 2번 기도의 비밀과 전도의 비밀이 이루어지면 응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지. 하나님 나라. 이 방법을 이걸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 일을,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만들까? 이런 응답이 쫙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현장에 내 나라에 내가 있는 일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응답의 비밀이란 말이죠. 내게 임한 역사가 그쪽에도 일어나야 되니까. 이 응답이 딱 이루어지죠.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그걸 붙잡아야 돼요. 뭐냐? 하나님 우리는요 이 세상 하나님 몰라도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데 이 정부 당국에서도 그걸 빨리 깨달아야지. 코로나 왔다고 예배도 못 드리게 우리는 얼마나 마스크 딱 끼고 딱 질서 있게 지금도 얼마나 딱 줄 서가지고 딱 예배 드리고 응? 우리는 경찰이 와서 지키고 왜 술집은 안 지키냐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그 온상이 거긴데 말이에요. 그죠? 응?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몰라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 교회에 왔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치유하는 것이고 새롭게 막 열어주는 것이고 새로운 응답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인생이 깨달을 수도 없는 죄가 뭔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고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도 많은데 구별된 존재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로운 도전과 인간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구별된 사람으로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